사랑은 삶을 유지해 주지만 감동적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감동이 있어요. 잘 몰라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쉬운 얘기 할게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공주가 바보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달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장군이 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긴 매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들이 이제 죽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매를 딱 드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고는 그 칠판 밑에를 이렇게 잡고 엎드리신 거예요. 누가 가서 그 선생님 엉덩이를 매로 때리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야단을 치시면서 니놈들이 나를 때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면서 그 매를 가지고 선생님 엉덩이를 쳤던 생각이 나요. 근데 신기하지요? 그때 우리 모두가요 달라졌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시작되었고요. 저도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우리 반 아이들도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아주 차분한 반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감동적인 사랑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낮아짐과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사랑이 많지 않아요. 감동적인 사랑이 많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나와 내 주변의 공동체의 삶의 이 다이나믹스,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이건 100% 감동적인 사랑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우리 감동적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감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동적인 모습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감동이지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너무 가슴 뭉클해요. 오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며칠 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들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우의정 자의정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시고 제 대야에다 물을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당시에 종들이 그 집에 손님으로 오면 손님들을 종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굉장히 감동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지금 닦아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퍽퍽하고 답답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았을까. 이 감동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같은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일생을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완악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게 이 시대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밖에는 몰라요. 자존심을 어디다 내려놔요. 바로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배워서 이 감동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의 파장이 일어나, 사랑의 태풍이 일어나야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랑 얘기하니까 내가 받을 생각만 너무 하지 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에게 감동적인 사랑을 배워서 평범한 사랑 넘어서 나도 감동적인 사랑을 함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감동적인 사랑의 요소는 과연 뭘까?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워서요, 우리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그 얘기요.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2제자 사랑했다는 게 뭐가 감동이에요. 근데 2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발을 닦아주는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걸 아셨어요. 당신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아셨어요. 11절에도 가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더 가룟 유다의 발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주신, 여러분, 이 세족식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위한 사랑의 잔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면서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지만 너는 구세주를 판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어서 돌이켜라. 어서 돌이켜라. 그러면 너는 저주 가운데 놓인다. 어서 돌이켜라. 어서 돌이켜라. 갈급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의 원수 덩어리에 발을 닦는 게 쉽겠어? 여기에 감동의 첫 번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룟 유다까지. 크게 합시다.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해야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동행자나 동역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때려야 마땅한데 안아주는 거예요. 빼앗아야 마땅한데 더 챙겨주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되면 항상 교회부터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합니다. 이 루마니아 공산주의가 기독교 핍박한 얘기를 이 리차드 범블렌트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리차드 범블렌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가 있는 감옥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가두는 감옥이어서 3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 한 사람이 또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저 조는 사람도 좀 놀라면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체포해서 신문하고 고문했던 경찰, 그 대위가 거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만해진 거 아니야. 당신도 예수를 믿었냐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던 당신도 예수 믿은 거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대위가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12살 먹은 소년아이 하나가 나를 찾아왔는데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우리 엄마 생일인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서 돌아가시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 생일마다 항상 꽃을 사서 우리 엄마에게 드리면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했는데 오늘도 나는 우리 엄마에게 꽃을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가져왔어요. 아저씨에게도 아기가 있지요. 아기에게 갖다 줘서 아기 엄마에게, 아저씨 와이프에게 이 꽃을 저 대신 좀 전달해서 아기 엄마라도 좀 기뻐지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해놓고는 이 아이가 그 꽃다발을 이 대위 품에 안겨놓고 출행량을 쳐서 도망갔어요. 이 대위가 소위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되게 범상찮은 일이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그 꽃다발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을 하다 결국 체포돼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랑자가 되기 원하거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멀리에 있지 않아요. 김정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제 두통약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밥 먹다 숟가락 집어던진 사람이 여기 2명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 멀리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닦아주는, 여기에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적인 중요한 이유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1절로 가겠어요. 성경 1절.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즉 끝이 이른 줄 아셨지만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나는 너무도 쓰라린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어요. 저쪽 저 지방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충성봉사하다가 마지막 폐암 걸렸다고, 자기 폐암 걸렸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그 얘기. 그거 아니잖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속 깊은 곳에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려거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고? 왜 이게 가능해?
원수가 아니라 왼수를 사랑합니다. 너희를 모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감동을 주는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마지막일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리라, 장식하는 사랑으로 장식하리라는 각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지요, 그거죠.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신장로님, 이 장로님 아들이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1996년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 중에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총알이 복부를 관통해서 뒤로 빠졌어요. 단순 사고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아들 부대 중사였습니다. 부대에서도 고의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수사 진행 이야기를 듣다가 이 아버지 신장로님 머리에 탁 지나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휴가 중에 한 얘기였어요. 아버지, 제가 사격 1등이에요. 오죽했으면 부대 중사가 사격 시험에서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 중사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이번에 사격 그 점수 따지 못하면 진급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얘가 그 부탁을 받지 않고 지가 끝까지 1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을요 얼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결과가 좋아 생명을 되찾게 됐어요. 이때 부대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깨어난 아들이, 아빠 안 돼요. 아빠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 중사의 집이 어려운 걸 이 아이가 아니까 설사 고의로 쐈다 해도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신장로님이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대 가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사고 조사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 이 아버지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 중사는 입건되지 않고 제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사는 지금도 장로님 옆에서 아들 노릇하고,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지. 예수 잘 믿고 장로님 옆에서 아들처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감동적 사랑의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거 뭐 좀 좋을 때는 그냥 뭐 형님 동생 하다가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자. 끝이 올수록 더 사랑하자. 아멘. 그렇게 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감동적인 사랑의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요. 머리로 상상해봐요.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셔, 위통을 벗으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제자들 발을 닦아. 여러분, 이게 주인 모습이에요? 종 모습이에요? 종이지요. 그냥 옷 입고 발 적당히 닦아주실 수 있지만 온전한 종, 철저한 종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고난받는 종, 소위 고난받고 헌신하는 사랑의 종으로 온 메시아다. 이 교육을 하나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감동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종의 자세로. 같이 합시다. 온전한 종의 자세로. 온전한 종의 자세로. 바로 그거. 웬만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사랑할 거면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면 로맨틱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달콤하거나 달짝지근한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의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랑은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구두 닦기 소년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은 말입니다, 자존심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힘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놓고 줄 수 있는 것 다 주는 게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심취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2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안재선은 곧바로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사형을 당할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순수군부대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자기 아들까지 삼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때 그 딸 동희양이 아버지한테 울며 묻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아들로 삼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저 우리 오빠들을 죽인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빠, 나는 절대 못해요. 절대. 막 이 딸아이가 엉엉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달려. 그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딸을 품에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희야, 우리는 어차피 성경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니? 성경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어디 용서만 하라고 했느냐? 사랑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용서만 해서는 안 돼. 사랑까지 해야 돼. 사랑하려면 아들을 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안재선을 아들로 삼고, 안재선이 아들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를 톡톡 해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 감동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으키기 원한다면 온전한 사랑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완전하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이라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오늘 8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을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막 손을 잡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 교회에 오기가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그러셔? 알고 봤더니 이 70 넘은 노인네 권사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요새 몇 주 안 나왔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붙잡았어요. 권사님, 무슨 소리요? 권사님이 성전 건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뭐야? 노인네가 돈 있으면서 안 드리면 나쁜 거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데, 권사님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는 성도들과 후배들을 격려하면 그것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잖아. 할렐루야. 이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내 손을 콕 잡고,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보는 각도가 다른데 남편들이 이 아내들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면, 온전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섬기면 그 가정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사랑꾼들이 됩시다. 내가 당신의 노예로 자원한다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노예의 심령을 가지고 우통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들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는 예수님 닮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의 새로운 사랑의 파장, 사랑의 무브먼트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확장성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구세주이지만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었잖아.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는 내 사랑을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너희도 가서 나처럼 감동 있는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을 확산시키라. 사랑을 확산시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확산시켜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던져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라.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무슨 네 인격 가지고 하라 그 얘기 아니야. 무슨 네 소유 가지고 하라 그것도 아니야. 무슨 네가 공부해서 그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노예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복습하는 의미로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온전히. 이게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결과는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사려고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 감동 있는 사랑하기 쉽지 않다. 근데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결과는 내게 맡기고 복을 줘도 내가 복을 준다. 자, 17절로 가봐요. 17절.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거기 있네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야. 니들 인격으로 안 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안 되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복은 내가 주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절망해.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 어떻게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그가 나를 무시하든 뭐하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말복이라 그러면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복이 다 지나가는데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사실 그날 제가 저녁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연세 높은 권사님이 그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분이라 제가 시간을 마련하고 저희 부가 불이 나게 갔습니다. 그래 저녁 8시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대화 중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요즘 목사님이 계속해서 남편 잘 섬기라, 그 가정에서부터 사랑 실천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 여보, 그 남편은 70 넘어서 공부도 못한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다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이만해지더래.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래. 무슨 소리야, 무능한 나와 함께 살아준 게 더 감사하지. 그래서 그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 그 권사님이 정말 너무 행복하대. 남편 진짜 평생 돈 벌지 못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좋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 여러분, 너무 내가 심판하려고 들지 말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자꾸 사랑은 안 하고 심판만 하려고 그래.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정치도 너무 보복 정치하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 인간관계도 너무 보복하고 원수 갚으면 반드시 또 당하게 돼 있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합시다. 이래야 감동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랑이 여기 가서도 물결치고 여기 가서도 물결치고, 아멘 좀 해봐요. 저기서도 물결치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서 물결쳐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내 인격으로 안 돼. 내 인격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 저 왼수 같은 남편 어떻게 사랑해? 저 쪽제비 같은 여자 어떻게 사랑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인격으로 하지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성경 붙잡고 하라. 성경 붙잡고 하라. 책임은 내가 지마. 결과는 내가 책임지 마. 제가 지난주에 저 인천 쪽에 있는 어느 지역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한 자매가 우리 곽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왔는데, 젊은 자매인데 얼굴이 그냥 기미밭이야. 기미밭. 다크서클이 시퍼렇고 그냥 기도만 하면 엉엉 울고. 그다음 3일째 저녁 관계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애드립을 했지. 이 중에 틀림없이 남편하고 싸워서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옆에 있는 애들이 지 엄마 손을 들었어. 이 집사람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그 집사람 시험 들어. 집사람 잘 걸렸다. 응? 그 아주 남편 왼수같이 네. 보기도 싫지. 네. 5주가 만 달 동안 얘기를 안 했겠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사내 새끼가 쪼존하게 골라서 지 마누라 풀어줘야지 그러나.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당신 남편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 강달성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에게 지금 명령이 전달되는 거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밤에 가서 말을 걸을 거냐 안 걸을 거냐. 그러니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아멘 안 하겠어. 아멘 그러더라.
그 애들한테 엄마가 하나하나 잘 보고 내일 보고해라. 근데 그 이튿날 그 집사님이, 나도 예배 마치고 나 그 집사님 옆에 있는데 얼굴이 환해졌더라. 그래, 어젯밤에 잘 풀었군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고마워요. 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기미밭이 그냥 활짝 꽃이 됐더라고. 응? 인격으로 사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사랑하자. 시작. 인격으로 사랑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상계교회, 우리 빛 가운 형제들이 이런 감동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죄인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정 노름이 아니에요. 매우 종말론적이에요.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오늘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안에 이 감동적인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이 감동적인 사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남들이 못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내가 가장 자원하는 노예의 마음으로 온전한 이 감동적인 사랑을 시작합시다. 그래야 사랑의 파동이 시작이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감동적인 사랑이 없어서 몸이 건조해지는. 주님께 이 감동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나가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펼칩시다. 다시 살맛이 나게.